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또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믿어지고 또 생명으로 그렇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선생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만나고 또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로써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약 10개월 정도 계시록 전 본문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뭐 절기 때에는 그 절기 설교를 하긴 하였지만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지금 끝까지 이렇게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그 두려움의 안개가 많이 거치셨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죠. 동시에 그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현재 할 일을 말씀하셨죠. 계시록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신다는 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은 믿는 이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자신과 함께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끌어당기죠. 믿는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정절과 충성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견디는 자는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에필로그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장면들에는 지금까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그 핵심들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도전합니까?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에서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6에서 9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6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해서 그는요 누구죠? 그 전에 7 대접을 가진 천사,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환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천사가 뭘 보여줬냐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수의 강,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 생명나무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그 화자가 바뀌어요. 말하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 천사가 직접 화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서 보시면 천사가 그 천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7절부터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내는 누굴까요?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의 그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은 이 여전히 이 말하고 있는 존재, 요한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존재는 그 천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천사가 서서 말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어떤 말하는 주체가 달라진 이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그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천사가 말하는데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딱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딱 할 때 그 순간 어땠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고 주님 자신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럴 때에 요한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어요. 또. 근데 천사는 어떻게 하죠? 요한을 만류하면서 말해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교회에는 많은 기능과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는 뭐가 있어요? 예언의 능력도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요. 이 예언은 기본적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의 본질은 또 뭐예요? 예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의 성품과 그 마음과 그 임재와 뜻과 생각이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요. 근데 그 분량, 예언의 그 능력의 분량은 이제 주님께서 그 예언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 분량, 그리고 믿음의 분량과 또 관련이 있죠. 그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예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팍 이렇게 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멋진 일이겠죠?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많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길을 잃고 넘어졌어요. 막 예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그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이시다. 아이고 주님 하면서 그 예언하는 사람 앞에 막 절을 하고 막 그를 높이게 된 거예요. 그 예언하는 사람은 그때 뭘 해야 됐을까? 그 예언하는 사람 그때 말려야 됐죠. 이 천사처럼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종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대단한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엄청난 특별한 그 존재인가? 그 순간 악한 영이 어떻게 틈을 벌리고 들어와요.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결과가 뭘까요? 그냥 상처받고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결과예요. 최악은 뭐죠? 최악은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당연한 소리지만 진짜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머리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체질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아니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여도 그 사람 자신을,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아이들이 아빠를 슈퍼맨처럼 여기고 엄마를 되게 좋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죠.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 우리 당회장님, 우리 목사님 막 하면서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역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또 개인의 삶에서 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내 덕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근데 믿는 이들의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안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그리고 잘 되면 내 덕. 내가 잘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는 게 나를 찬양하라 그런 게 아니라 잘 되면 내 탓, 내가 잘했다. 아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런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언제나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에서 15절 읽어볼게요. 10에서 15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고 장차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새 세상을 맞이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그냥 천국행 열차 티켓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주님께로 돌아서죠. 이걸 회심이라고 하죠. 주님께로 돌아섰다면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돌아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처음 회심한 체험, 그때 그렇게 구원받았지, 이때 내가 이렇게 거듭났지, 내가 이렇게 믿었지, 그때는 눈물 콧물 하면서 주님을 불렀는데, 그렇게 과거 추억하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성도의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라는 그거에는 이제 특별히 빼어내서 구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우린 성도로. 그 구별하신 건 이제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광야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또 뭘 하세요? 그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성막 제사들을 계시하셔요. 거기서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 가야 해요.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 하며 받아서 자라가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뽑아내고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심고 길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태복음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세상의 풍파가 확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그 집은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우뚝 서 있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옛 세상의 것은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 세상에 속한 삶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옛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삶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심판의 불이 올 때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은 계시록의 나팔재앙과 또 대적재앙들을 그렇게 우리 살펴보셨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도구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을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런 의도를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퀴즈를 하실 때 그것이 세상의 악한 그런 세력들이 확 하고 그냥 그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의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퀴즈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거기 남아있어요. 쭉정이 같은 신앙은, 알맹이 없는 신앙은 심판하시는 바람과 불을 견딜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불꽃은 금방 사그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해요. 주님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불꽃을 더욱 강하게 타오르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엄격하게 교육했어요. 어떤 경우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주일 성수의 전통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첫째 아이가 수요일에도 잠깐 나눈 바 있는데, 첫째 아이가 그 합기도를 다녀요. 근데 합기도장에서 이번에 구에서 하는 그런 대회에 나간대요. 그런데 이 아이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또 참가상도 주고 막 하니까 또 같이 어울리고 싶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행사를 주일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11시 반 정도에 대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죠. 아내와 제가 기도하고 또 아이랑 상담하고 하면서 고민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쿨하게 보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쿨하게 그냥 보내줄 때에 이 아이가 우려됐던 것은, 이 아이가 주일에는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주일은 그냥 우선순위에서 내려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신호를 내가 줄까봐. 또 저는 또 설교자잖아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 주일을 우선순위를 지킵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면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대회 시간이 확정됐는데 10시라는 거야. 그래서 9시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아이는 불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오후죠. 다음날 오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체육관에서 그 협회에 막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체육관의 선수들은 오후에 2부에 있는 그 시합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서를 좀 뒤로 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시합을 꼭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럼 제가 10분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아내랑 또 통화하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처음에 허락해줬던 그 방식대로 어린 예배를 참석하고 또 가는, 그게 가능하게 돼서 그래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허락해줬어요. 그래 다음 주에 대회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그 말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지만 우선순위 그리고 였어요. 정말 모든 삶의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을 변수로 두는 게 아니라 상수로 일단 두고 기준으로 두고 그 후에 나머지 것들을 정해 나가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주일에 대한 주일을 지킬 때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헌신의 훈련으로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은 금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중심 가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줘요. 시간을 운용함에 있어서 주일이라는 날을 기준으로 딱 삼고 나머지 일들을 계획하는 것은 주님 중심의 어떤 삶의 리듬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인이나 친구나 배우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다 결정하고 나서 혹은 이제 변경 가능한 그런 일정을 이렇게 두고 이제 여러분과의 시간을 후순위로 이렇게 미룬다면 그게 썩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주일 성수 훈련은 주님을 나의 삶의 확실한 기준으로 두고 그 후에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또 한국교회 그렇게 전통 중에 11조 헌금의 전통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헌신의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시간은 생명이고 시간은 또 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돈은 이 세상에서요 진짜 신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과장이 아니죠. 과장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요 대부분 문제가 해결돼요. 돈이 있으면 해결돼요. 시간과는 다른 의미에서 돈은 생명과 같아요. 이 생명과도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주신 거죠. 그분의 은혜죠. 이제 그 11조 훈련은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해져야 돼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이 11조라는 걸 설명할 때 이 돈이라는 놈의 머리를 쏙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또 돈에 충성하고 돈을 임금으로 모시고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하지만 나는 이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러한 신앙 훈련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들을 그런데 외피만 알고 행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형성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중심이 뭔지 그럼 주님 이걸 통해서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전통이잖아요. 나는 그냥 내 중심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외피는 행하지 않겠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런 세계의 많은 교회들 중에는 이러한 전통을 굳이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것이 이렇게 말할 때 착각일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적인 것은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그런 어떤 이 전통, 제가 전통이라고 부른, 근데 그것이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믿음을 형성한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원하실 때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이라는 생명과 같은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여드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날마다 거룩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두루마기가 옷이 빨랫줄에 쫙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빨아서 딱 빨랫줄에 걸려 있어요. 무슨 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검은색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 옷은 얼룩덜룩해요. 또 다른 분은 회색일 수도 있어요. 내가 빠지고 있는 중이죠. 와! 어떤 분은 정말 때가 쏙 비트 옥시크린 이런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반짝반짝 그렇게 깨끗한 흰색으로 빛이 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 두루마기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내 두루마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옷의 색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에 열심히 그 옷을 세탁하십시다.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두루마기를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에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전체의 그 테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사사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수렁에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도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시대적으로도 그래요. 이 시대에는요, 각자 개인의 판단과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시대죠. 근데 그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개인의 선택의 판단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려고까지 나아갑니다. 저 이렇게 말해요.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정의할 수 없어. 이런 시대에 어떤 훈계나 조언이나 가르침은요, 폭력과 동일시 되죠. 그래서요, 각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놔두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져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망하는 길로 행해요. 사사기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주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이 오래된 책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오래된 책을, 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 비웃음을 사기 쉽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기도 해요. 심지어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서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이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이제 삼키잖아요. 그죠? 그 삼키고 예언하는 그 환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교회가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신구약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형태로 전수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단지 계시록 내용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그 당시 시대 정신을 따라서 성경을 가위질하거나 뜯어고치려고 그렇게 시도했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그럼 남는 건 결국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자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사실 그냥 이 책에 자기 세상을 계속 생각을 투영하는 것 뿐이라면 굳이 이 오래된 책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였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표지 중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주님의 영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와 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이 말씀이 참되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 건설사가 지은 그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한 것이 최근에 드러나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또 뭐 부실공사 그거는 이제 그 아예 부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집을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집을 분양받았어. 아파트 같은 집을 받았는데 완전히 하자투성인 거야. 새 집인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부실공사고 하자투성인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요, 거짓이나 두려움이나 사람의 말들이나 욕심이나 이런 잘못된 재료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그런 관념들이 그런 걸 수 있다고요. 대충 막 그 하자 아파트 보면 막 너무 심하잖아요. 벽을 뜯어보니까 쓰레기가 막 곳곳에 있어. 그리고 그걸로 그냥 쓰레기 뭐 건축 철거 재료 같은 거 막 넣어놓고 대충 벽 발라가지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도 안 돼요. 결로 문제가 생겨요. 악취도 나요, 심지어는. 그렇게 부실공사 혹은 하자로 대충 내 신앙 있네 하고 이렇게 형성된 그런 경우에는 이 성경 달달 외우는 이단들이 다 와서 급소 한번 팍 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잘못된 것으로 미혹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배우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상투적으로,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저기 동남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한번 얘기한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벽에 통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통을 계속 사람들이 가서 돌려요. 뭔지 아세요? 그 통이 경전을 통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돌리면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경전을 읽었다. 2번 돌리면 2번 읽고 100번 돌리면 100번 읽은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추구하고 그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자신을 비춰봐요. 내 문제 중심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도 관심을 가지십시다.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또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간을 정의해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번째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부터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믿고 계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계시록 전체를 다 계시록 설교, 연속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는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와닿게 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그것을 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 마귀 그리고 그 권세에 부역하면서 성공과 쾌락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믿는 이들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유혹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들은 이 세상의 권세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이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걸 바로잡으실 거예요. 그 엔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냉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세상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긍정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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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